제가 7월 들어서서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혹시 첫째, 둘째, 셋째 기억하십니까?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된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이 땅에 빛된 삶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착한 목자, 좋은 목자. 그렇죠? 여기서 선한 목자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카로스라는 뜻입니다. 카로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흠잡을 거 하나도 없는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말로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유일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의 반대 목자는 무슨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의 반대니까 나쁜 목자, 악한 목자, 못된 목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의 반대적인 입장을 삭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12절에 삭군 목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삭군 목자 하면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익숙되어져 있냐면은 삭군 목자 하면 잘못된 목자, 사이비 목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삭군 목자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삭군이라는 말, 우리말이잖아요. 뭐냐? 삭슬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피고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주인, 오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한 목자예요. 오너 목자, 그 다음에 피고용인 목자, 삭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오너 목자가 있고 피고용인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의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삭군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을 받아서, 녹슬 받아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돈만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군 목자 하면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목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삭군 목자 하면은 그냥 나쁜 목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녹슬 받고도, 삭을 받고도 정말 열심히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양을 돌본다면 그 삭군 목자가 나쁜 목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삭군 목자가 그냥 돈을 받고 그냥 대충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삭군 목자를 향해서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래서 사꾼 목자가 잘못된 나쁜 목자, 좋지 않은 목자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고용인 목자가, 그러니까 오너, 주인 목자가 있고 고용은 하는 사꾼 목자, 두 목자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가운데에 손비 처리 규정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손비 처리 규정. 사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제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길 때에, 사람을 들어 관리할 수 있게끔 맡길 때에 그 중에 전체 액수 중에 몇 %는 손비 처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일,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연이 발생되어지는 손해는 요 정도 나는 이해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너 목자하고 사꾼 목자하고 계약을 맺는데 10%에서 20% 정도 계약을 맺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너한테 100마리 양을 맡길게. 그런데 그 100마리를 다스리는데, 치는 데서 내가 분명히 삭수를 줄 거야. 비용은 줄 거야.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10마리나 20마리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당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그래, 요 정도는 내가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10마리나 20마리, 10%나 아니 많게는 20%까지 계약을 맺는데 한 20마리 정도는 그냥 잃어버려도 사꾼 목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사꾼 목자는 그냥 이 손비 처리 중에서 주어진 양 때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굳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고 애착을 느낄 이유도 없어요. 허약해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양이 있으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또 짐승이나 도적이 달려들 때에 그거 막아내려고 막대기를 들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정도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왜 목숨 걸고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만다.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달라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하고 달라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선한 목자는 양을 성실하고 자세하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 양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의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절대 양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양을 지켜요. 단순히 내 재산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양은,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이에요. 아들 같고 딸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선한 목자는 양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구분할, 하나하나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양의 표정이나 음매하는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그 양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편한지, 아픈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가 양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 또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목자의 부름에 그들은 외면하지 않아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목자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잘 알아. 나는 내 양들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처지와 아픔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아는 것 같이 아시고, 그러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어. 양의 모든 것을 목자가 알고, 그리고 양 또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일 정도로 서로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깊은 것까지 가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10장에 올라가서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뭐 그게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배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대변을 보고 있는지, 또 뭐 하는지 그 울음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얼른 가가지고 아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줘요. 근데 엄마라도 아기가 앙 하고 울 때 이 아기가 아픈가 보다. 근데 그 아프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해 줌으로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부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아 할 때에, 나는 양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름도 믿음도 형편도 생각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 늘 이렇게 떠나지 않았던, 생각났던 그런 복음 선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명가사예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그냥 차에서 내 이름 아시죠? 유튜브 틀어서 듣고 가세요.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끔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인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역시 참 명가사예요. 볼수록.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도 아셔요. 우리의 고통도 아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신음 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셔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러나 입으로 표현하세요. 사랑도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할 때는 말씀을 주님 목사님 말씀에 저가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신음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나의 흐르는 눈물 친히 닦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십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어디에?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어요. 양을 노리는 맹수나 강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마귀 사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쓰러진 양 한 마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잘 돌보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또 주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냐?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자가 양을 잘 치고 양을 우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양이 한 마리 있어. 일로 가라라고 집어넣으면 일로 쏘르륵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양이 인도하는 곳에 안 들고 거기서 뺀질뺀질 거리다가 딴 데로 가버렸어. 또 양이 우리에 있다가 아침에 목자가 자 이제 일로 나와 먹으러 가자 하는데 안 나오고 또 버티고 있는 양이 있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의 문에 다 집어넣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손비 규정 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에서 20%는 자기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91마리 한 마리 없어졌네. 에이 그래 한 마리 없어졌어. 끝이에요. 그냥 말 안 듣고 어디 가버렸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건 목자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양 하나가 어디 갔을까?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선한 목자지요. 그래서 이 양을 찾자 목에 걸고 돌아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잔치를 베풀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도 사랑하신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그 양을 향해서 찾아 애쓰고 찾으면 기쁨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목자, 그런 주인,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등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상거가 먼데 언제 돌아오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양을 찾아 헤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목자가 성경에 예수님만 표현되어 있느냐? 또 다른 곳에 목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앞에 PPT 있으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각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고 누가 또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장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말할 때 장로하고 오늘 교회 안에 장로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야. 좀 달라요. 이 당시의 교회의 장로는 당시의 원로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사역이 그 당시의 장로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글로는 장로인데, 낱말은 장로인데 사역으로는 달라요. 오늘날에 와서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과거의 초대교회 장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장로는 행정과 도움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집사의 역할이죠. 초대교회 집사의 역할이 오늘날의 장로의 역할하고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목장인 교회에서 양떼를 치며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목자장. 그렇게 본다면 목자장은 목자들의 장이다. 대장 목자지요. 목자 중에 가장 큰 목자장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목자장 예수님의 본을 받아 양들을 치는 예수님의 그냥 맡겨진 양을 치는, 좋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부하죠. 그냥 예수님의 종들이죠. 예수님이 너 이걸 나한테 맡겼으니까 쳐 하고 주어진 그런 사명으로 받아든 목자들이 바로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담임 목사이기에 은혜제일교회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자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조 목사야, 너는 사건 목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조 목사, 너는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 받은 것만큼만 목회한다면 너는 영락없는 사건 목자지. 그렇잖아요.
받은 것만큼만 일한다면 너는 선한 사꾼 목자지. 제가 양들을 알고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이 나를 잘 안다면 반대로 나는 선한 목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꾼이 아니라 그 이상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함께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알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은혜 제일교라는 목장 안에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자장 되신 그분의 그 목자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 살아간다면 나도 선한 목자가 되지 않겠느냐. 양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선한 목자지만 내가 왜 손해봐? 손해가면서 내가 목회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받은 것만큼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꾼 목자가 되겠죠.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다시 말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잃은 양이나 교회에 나와도 삐딱한 양들 있잖아요. 그런 양들을 그래도 내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각오가 되어 있다면 선한 목자지만 떠났어? 그래, 아프게 하고 갔어? 그리고 네가 싫어? 그리고 외면한다면 저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꾼 목자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나가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로서 끊임없이 사꾼으로 전략해버리는 거기 안에서 일어나 몸부림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나에게는 혹시 없는가?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목자들을 위해 꼭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경건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음 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의논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은혜제일교회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분이 작은 목자입니다. 그러니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지난주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목회자들만 그러면 목자냐? 저는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입니다. 구분한다면 예수님은 목자장, 대장 목자지요? 그럼 그 밑에 목자는 그래도 한 중간 목자 된다고, 중간 목자들 된다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본다면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작은 목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 이웃들, 동료들. 교회에 내가 구역장을 맡고 있으면 구역원들, 내가 여전도 남전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면 내 여전도 남전도에 함께 있는 회원들, 내가 성가대장을 맡고 있다면 내가 성가대에 찬양대에 함께하고 있는 이 회원들,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작은 목자로서의 주님이 이 양떼를 알고 양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의 내가 맡은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우리 목자로 섬기는 저와 더불어 우리 같은 우리 모든 목사님, 목회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작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양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목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시편 23편을 빼어놓을 수는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우리와 양울타리를 벗어나 목자를 따라 나가야 돼요. 두렵다고 양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지는 않아요. 무엇이 안전하느냐? 선한 목자 대신 목자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양은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복되지 못할 삶은 없어요. 주님께서 건지지 못할 인생 없어요. 고치지 못할 인생 없어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십시다. 따라가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